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불가사의라고 하는 말은 현대 과학기술 문명으로도 고대 시대 속에서 건축되어져 있는 그런 구조물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을 때 불가사의하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 7대 불가사의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이집트에 있는 쿠프 왕의 대피라밋이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 건축한 공중정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중정원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아내였던 왕후를 위해서 건축했던 건축물인데요. 어떻게 지었냐면 흙을 층층이 이렇게 쌓아서 계단식으로 이렇게 쌓아 올린 것입니다. 높이가 어떻게 되냐면 오늘날 우리 아파트의 한 7층 정도의 높이로 쌓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각 층마다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꽃들이 또 나무들이 울창하고 아름답게 만들었던 그런 공중정원이다라는 것이죠. 왜 이것이 불가사의하냐라고 하냐면 기원전 560년경에 오늘날로 펌프와 같은 것이 있지도 않은데 7층 높이에 해당하는 그 꼭대기에까지도 물을 뽑아 올린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 과학 기술로도 도저히 그 당시에 어떻게 물을 그 위에까지 올렸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불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7대 불가사의 중에 느부갓네살 왕의 이 공중정원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자, 한번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게 공중정원의 상상도입니다. 문헌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찾지 못한, 그래서 사람들은 문헌 기록을 가지고서 상상의 그림을 그린 것이죠. 그래서 봐도 참 아름답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높이가 아파트 7층의 높이입니다. 이 정도의 건축물을 쌓아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과학기술 문명이 집약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치를 계산해야 하는 수학이 있고 또 힘의 이 분배를 할 수 있는 역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한 물을 관리할 수 있는 이 관계 수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느부갓네살이 살았던 바벨론의 그 수도 이 성벽은 더 대단하였습니다. 바벨론의 이 성벽은 내성과 외성이라고 하는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중 성벽 사이에는 4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가 서로 쌍방향으로 지나다닐 다닐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크기로서 성벽이 건축되어 있었습니다. 외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성벽 주위에 웅덩이를 팠습니다. 깊이는 3m, 너비는 100m의 웅덩이를 팠어요. 그리고 그 웅덩이에다가 물을 채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해요? 해자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성벽을 둘러싸고 있는 이 100m 너비의 해자가 그 바벨론 성을 보호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웅덩이를 팔 때 나왔던 진흙으로 이 바벨론 사람들은 무엇을 했냐면 풀무불의 가마에서 벽돌을 구워냈다라고 합니다. 그 구워낸 벽돌을 가지고서 성벽을 쌓아 올리는데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공중정원도 그렇고 바벨론 성벽도 그렇고 또 그것을 보호하고 있었던 해자도 그렇고 느부갓네살 왕은 정말로 엄청난 건축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바벨론 제국에서 가장 전성기를 이루었던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 다니엘 4장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자, 느부갓네살이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데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조금은 이해가 갈 것입니다. 너무나도 엄청난 건축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권력과 또 힘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재정적인 것도 받침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한껏 도취되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웅장한 성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스스로 흐뭇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잘나서 제국을 건설하였고 자기의 능력이 출중하여서 이렇게 엄청난 건축물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내가라고 하는 말을 잘합니다. 내가 잘했고 내가 잘났고 내가 능력이 있었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했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헌신했다라고 하는 내가라고 하는 주어를 자주 쓰는 사람들이 바로 느부갓네살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28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29절에도 보면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라고 말하고 30절에도 보면 나 왕이 말하여 내가 능력과 권세로 나의 도성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잘났어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자, 자기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너의 능력이 아니야 라고 말씀합니다. 너가 나라를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것은 너의 착각이야.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으로도 말씀하셨습니다. 금과 은과 철과 진흙으로 되어진 신상을 꿈에 꾸게 하고 그 신상을 부셔뜨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겸손하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두라 평지에 자기가 금신상을 세우고 여기에 절하라라고 했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절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를 벌을 준다고 풀무불에 그 벽돌을 굽는 가마에다가 7배나 불을 세게 해서 태워 죽이려고 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 친구들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도록 보호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을 지키고 또 생명을 구하게 하는 것은 왕인 너가 아니라 하나님인 여호와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겸손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또 두 번째의 꿈을 꾸었습니다. 높은 하늘에 닿을 정도의 크고 엄청난 나무가 꿈에 나왔는데 그 꿈이 누구였냐면 그 나무가 누구였냐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늘에서 거룩한 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의 밑둥을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네가 하늘 끝까지 닿는 너가 교만하였는데 내가 너를 잘라버린 것처럼 너의 왕권을 신하들에 의해서 빼앗기게 하겠다. 그리고 너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머리를 기르고 짐승처럼 7년 동안 살게 될 것인데 7년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너를 왕권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었습니까?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한 그 권력으로
너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한 그 능력으로 잘났다고 말하며 살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라고 하신 것이죠.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겸손했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와, 이렇게 답답한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느부갓네살 왕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꿈으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말씀해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꿈으로 말씀하시고 상황으로 말씀하시고 사람들을 통하여서 지금처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자기 생각,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을까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바로 그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에스겔 36장 26,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새 영, 내 영, 이것은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새 마음을 주셔서 여호와의 율례를 행할 수 있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새 영, 성령님과 새 마음과 또 율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는 바로 한 세트입니다. 따로 나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새 마음을 주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늘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또 누구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말하고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도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9절과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고요?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도 하시고 예수님께로부터 나오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계속해서 예수의 십자가로 데려가서 내 육신의 죄악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나게 하는 이 일들을 매일매일 반복하게 하시는 것이죠. 내가 죽어 예수의 십자가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나의 영은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죄악의 고백과 또 내 정욕을 죽이는 이것을 매일같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의 십자가를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맞바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익스체인지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께 내 죄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의를 공급받습니다. 주님께 내 불안과 근심과
걱정을 드리고 예수님께 기쁨과 소망과 기대를 받습니다. 주님께 내 질병과 고통을 드리고 예수님의 평안과 회복을 받습니다. 주님께 내 교만을 드리고 예수님께로부터 겸손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일들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요. 정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이 맞교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을 본받지 말라고 말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저는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날 이 세대는 생각하는 것을 귀찮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끊임없이 무엇에 머물러 있게 하냐면 보는 것에 머물러 있게 합니다. 텔레비전을 보게 만들고 유튜브를 보게 만들고 틱톡과 또 쇼츠라고 하는 짧은 영상들을 계속 보게 만들어요. 그 영상들을 보고 있으면 우리의 뇌가 어떻게 되냐면 시각 정보는 우리의 후두엽에서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후두엽이 그 시각 정보 눈으로 들어오는 것을 계속 정보를 받아둬요. 그러고 나서 보는 것을 멈추면 이제는 전두엽이 움직이면서 그동안 받아들였던 정보를 해석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세대가 3시간이고 4시간이고 계속해서 영상을 보고 있어요. 뭐가 멈춰 있어요? 전두엽이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 귀찮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텔레비전 보고 있는 사람 옆에서 건들면 뭐라고 해요? 짜증내잖아요. 네. 텔레비전 보고 있는데 야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걸면 막 화부터 먼저 냅니다. 아이씨 막 하면서 나 보고 있잖아 뭐 이러면서 짜증을 내죠. 네. 이게 왜 그래요? 생각이 멈춰 있어서 그래요. 자, 이 시대가 우리에게 생각하는 것을 멈추게 만들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만들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뭐라고 말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분별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조사하고 검증해서 정말 그대로 되는지를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너가 생각하고 연구해 봐서 아 진짜 그대로 되네라고 경험해 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검증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오래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잘 안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안 읽어요. 왜요? 오래돼서.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소 1년에 몇 번 읽으라고 말합니까? 한 번은 읽으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신앙의 횟수만큼 성경 통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잖아요. 자, 신앙생활이 모태신앙으로 3대가 되고 4대가 되신 분들은 몇 독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나이만큼. 여러분들 나이만큼 성경을 읽으셨습니까? 안 읽었죠. 왜 안 읽어요? 귀찮으니까. 네, 귀찮으니까. 근데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연애 편지입니다. 여러분들 연애 편지 학창 시절에 다 받아보셨죠? 제가 2부 예배 때도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답을 아무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어요. 예. 아니 우리 학창 시절에 연애 편지 얼마나 가슴이 떨리는 일입니까? 주여
받아봤어야 알지. 네. 연애 편지 어디부터 읽어요? 중간부터 읽으시는 분들 계십니까? 연애 편지는 어디부터 읽어요? 처음부터 읽잖아요. 뭐라고 시작해요?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 잘 지냈니? 난 너만 생각해. 꿈에도 너가 나왔으면 좋겠어. 뭐 이런 얘기잖아요. 예. 맨 마지막은요. 1990 몇 년 몇 월 며칠. 그 다음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사랑하는 너의 누구누구누구가. 그 편지를 들고서 읽고 또 읽고 읽으면서 뭐예요? 얘가 왜 이 말을 써놨을까? 하면서 또 그것만 묵상해. 그것만 묵상하다가 만나면 뭐예요? 물어봐요. 야, 너 그때 편지 중에 이거는 대체 무슨 뜻이야? 나한테 좀 설명해 줄래? 이렇게 하죠. 예. 그게 뭐예요? 이게 연애 편지입니다. 연애 편지라고요. 받아봤어야 알지. 받아봤어야 알지.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연애 편지가 뭐라고요? 성경이에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연애 편지니까 어떻게 읽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에 가장 쉬운 성경 해가지고 한 장짜리만 골라 읽으시는 분들, 예. 지혜의 말씀이라고 맨날 잠언만 읽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다 성경을 연애 편지가 아니라 자기의 개발서를 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라 라고 말합니다. 풍성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넉넉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잔치 음식이 넉넉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딱 맞았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음식물 버리지 않게 모자랐으면 좋겠어요? 음식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넉넉했으면 좋겠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말씀을 주셔서 넉넉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괜히 귀찮게 하려고 어렵게 하려고 말씀 보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하여지고 넉넉하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 가르치게 하시고 권면하게 하십니다. 찬송을 부르게 하고요,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무슨 일에나 예수의 생명으로 힘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삶은 로또 대박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 역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현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인생 역전의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인생 로또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뭘 받아요? 권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권능. 이 권능이 디나미스인데 영어로 하면은 다이나마이트입니다. 다이나마이트에 심지에 불 붙여서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냥 꺼져버립니까? 픽 하고 사라져버려요? 아니죠. 다이나마이트에 불이 붙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막고 있는 것들이 폭발하는, 뚫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슴이 답답하신 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이나마이트 권능을 받으시면 뻥 뚫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막힌 것들이 뻥뻥 뚫려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혈관이 막혀 있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 막혔던 혈관도 뚫릴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자꾸 철학으로만 생각해요. 그냥 공중에 떠 있는, 허공에 떠 있는 그림의 떡으로만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체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의 권능과 이 능력을 받아서 우리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죠. 인생 역전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결국 자신의 왕권이 빼앗기게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7년의 세월이 지났을 때 느부갓네살의 왕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바벨론을 다스릴 수 있는 절대 군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죠.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는 하나님을 뭐라고 하는지 우리 함께 다니엘 4장 3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느부갓네살 말이 바뀌었죠. 자기 힘, 자기 능력 자랑하고 교만했었는데 자신의 고통의 인생을 겪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송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게 바뀌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겸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미가서 6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과 함께 행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행하려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설교 처음에 7대 불가사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현대 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불가사의다라고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주 만물을,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사의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동행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적인 지혜와 계시가 열려져 있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체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채워지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새롭게 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만드시는 것이죠. 내가 뭘 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다, 내가 헌신했고 내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히 채우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권능과 능력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청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우리의 삶에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들려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지혜와 지식의 말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신령한 노래와 찬양을 하나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또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역전을 만들어 주십니다. 인생의 역전을 만들어 주시고 로또 대박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서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